찾아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옵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창세기는 중심 인물이 5명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아담, 둘째는 노아, 셋째는 홍수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또 손자, 이렇게 족장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족장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죠. 그리고 창세기의 후반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후반부에 36장, 7장 이렇게 가다가 성경을 쭉 읽다가 이게 왜 여기 껴있지? 하는 느낌이 드는, 왜 이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지? 하는 궁금함을 이렇게 유발시키는 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입니다. 38장을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38장이 없어도 이야기가 돼요. 오히려 38장이 있으므로 요셉 이야기가 흐름이 끊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전혀 생뚱맞고 전혀 연결되지 않고 요셉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38장이 왜 요셉 이야기의 중간에 끼어 있을까요? 어째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이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가족 이야기를, 그것도 유다의 치부, 유다의 이렇게 공개되기 꺼려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구성해서 요셉의 이야기에 이렇게 끼워두었을까요? 첫째는 유다와 요셉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꼽사리를 끼고는 있지만 사실 유다의 가족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와 별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둘의 이야기는 뗄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를 나란히 붙여두셔야만 했습니다. 그 목적은 유다라는 사람과 요셉이라는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비록 유다의 이야기가 그 분량에 있어서 요셉 이야기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렇지만 분명 유다와 요셉은 매우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39장에서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아주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본문의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그는 스스로 며느리 다말에게 고백한 대로 불의한 사람,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그 불의함에 대해 성경에서 3가지 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유다는 형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판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서 요셉의 목숨을 구명하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요셉은 형제를 노예로 팔아치울 정도로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라는 큰형 루벤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그를 팔아버렸어요. 그를 죽여 아버지를 괴롭게 할 생각보다 더 악한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요셉을 죽이는 것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요. 자기를 홀대하는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요셉을 신분이 바뀐 고통 속에 노예로 살게 만드는 것으로 요셉에게 복수하고, 그리고 복수를 하면서도 돈을 버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그가 얻은 이득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기껏해야 요셉을 죽이려는 생각만 했던 수준 낮은 범죄자들이거든요.
근데 유다는 어때요? 그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고등범죄자예요. 창의적인 범죄자였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야곱의 집은 파탄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둘째로 본문의 유다는 롯이나 탕자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사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와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화려하고 번화한 소돔과 고모라를 더욱 사랑하여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 될 것을 포기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유다 역시도 1절에 보면 아버지와 형제들을 버려두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있어요. 유다의 꾀임에 넘어간 형제들이 뉘우치고 그를 원망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고지식한 아버지와 형제들이 싫어서 그들을 떠났는지 알 길이 없지만, 유다는 약속의 무리에서 이탈한 탈주병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유다는 르우벤을 대신하는 이 집의 가장이에요. 큰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간통해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고, 또 둘째 셋째인 레위와 시므온이 칼로 세겜족을 다 죽인 일로 해서 장자의 권리를 차례대로 빼앗겨요.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장자가 되는데 아버지를 모셔야 될 사람이 어때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족장이 되어야 할 유다가 가나안족의 족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나온 것이나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여 사는 것, 또 창기를 돈 주고 사는 매춘 행위를 하는 것 등 아버지의 유산을 창기들과 함께 먹어치운 탕자가 생각나게 할 만큼 그는 방탕한 사람이었고, 신앙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언약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전의 성경에 매춘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기록된 최초의 사람이 유다입니다. 셋째는 그의 불신앙이 자신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자식들도 언약에서 떠난 불신앙의 사람들로 자라게 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은 무슨 이유인지 밝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다고 되어 있고요. 둘째 아들 오나는 죽은 형제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가문을 잇게 하는 일을 하다가 땅바닥에 설정을 하는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또한 죽이셨어요. 형수와 합방을 하여 생긴 아들이 장자의 권리를 상속하기 때문에 자신이 장자가 될 기회를 잃고 유산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벌인 악한 일이었어요. 유다가 아버지를 속였다면 이제는 자신이 그 아들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의 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불신앙이 자기 자신만의 파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의 가족 이야기는 우리에게 먼저 죄의 심각성, 죄의 파급력, 파괴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줘요. 부모가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그 자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을 귀하게 여기지 않던 유다였어요. 형제를 팔고 부모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자식들이 형의 이름을 이어주고 그 족보를 보존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돈과 요셉을 바꾼 유다처럼 장자의 몫을 동생들이 탐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신이 요셉을 팔았다고 자식들에게 말해 주었을까요? 너희들도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그런 삶의 태도를 가르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비밀로 했을 겁니다.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자녀들은 아버지의 삶의 태도를 보고 그 죄를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고, 형제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것을 애달파하는 이가 없어요.
짐승만도 못한 집이 돼버렸어요. 유다가 시작한 범죄의 결말이 이렇게 대를 이어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를 그냥 망하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무 일이 없다고 안심하고 있어도 독버섯처럼 퍼져 들어가요. 몸 한쪽 구석에 있던 암이 온 몸으로 전이 되어서 생명을 빼앗듯이 그렇게 점점 우리의 삶에 퍼져들어서 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다가 죄의 결과를 몸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와 비교되는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요셉은 유다처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똑똑한 머리를 누군가를 속이거나 이용하는 데 쓰지 않았고 자기 역할을 다하는데, 남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유다가 매춘을 하는 동안에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내연남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기회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메시아의 그림자로 해석될 정도로 훌륭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어요. 유다는 요셉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애굽의 노예로 만들고 그의 아버지를 고통 속에 살도록 하였지만 요셉은 유다를 용서하죠. 유다와 요셉은 무엇 하나 비슷한 것이 없는 비교의 대상입니다. 비교하면 더 잘 보이게 돼요. 그래서 보험도 비교해서 사고 물건도 비교해서 삽니다.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주인공이 더 잘 드러나기 마련이죠. 이처럼 유다는 요셉을 돋보이고 드러내는 존재예요. 요셉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훌륭한 구원자인지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요셉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를 보여줘요. 그가 얼마나 탁월한 메시아인지를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유다의 불성실함은 그런 요셉을 더 잘 드러내 보여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유다가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유다는 요셉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치예요. 유다의 이야기가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 이 유다의 이야기, 이 꼽살이 껴진 유다의 이야기가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 유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줄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본문이 구원의 대서사,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속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이야기, 이거를 구속사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큰 이야기 줄거리를 구속사라고 하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구속사의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요셉이 자기들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셔요? 그 이야기를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 어떤 가족이에요? 자기를 버린 가족, 노예로 팔아버린 가족,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에, 이걸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구약에 있는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 모두 다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요. 버림받고 고난받으며 구원하시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은 야곱 가족,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것이죠. 그러면 유다는 어때요? 요셉이 구원한 사람이에요. 유다는 요셉에게 구원받게 돼요. 나중에
유다는 요셉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큰 시각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요셉 같은 그리스도께서 유다 같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의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요셉이 누군가를 구원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이 창세기 안에서 이 38장을 통해 누가 구원받는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여기에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구원하는 유다 같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피도 눈물도 없는 매춘 범죄자, 살인자,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사람, 부모를 버린 사람, 세상의 법으로도 심판하기가 어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요. 구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구원해요? 유다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완전함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상징하고, 유다의 죄성은, 타락함은 구원의 대상인 우리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자들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유다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유다를 구원하고, 예수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유다와 같이 부도덕하고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이 바로 유다의 씨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와 다말의 몸 안에서 나온 아들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린 마음에 늘 고민했어요. 왜 요셉의 씨가 아닐까? 왜 요셉의 씨가 더 타당해 보이지 않아요? 요셉의 씨로 오시는 게 더 타당해 보이는데 요셉의 씨가 아니고 유다의 씨로 오셔요. 바로 유다 같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이 기막힌 사실이 우리 구원의 주도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유다는 자신이 매춘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다말을 통해 언약의 씨를 이어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다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위장하여 시아버지와 정을 통하는 극단적이고 상식 밖의 일을 통해서도 언약을 바로잡으시고 유다에게 구원의 씨를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나 유다가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잡으셨어요. 구원의 동기와 가능성과 구원의 시작과 완성,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됨됨이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버려짐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어떤 지분이나 공로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유다가 자신의 언약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었듯 우리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구원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유다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아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을 가리켜요. 바로 우리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죠. 버림받고 고난받는 요셉이 자기를 버린 형제들을 구원하는 이 요셉 이야기에서 죄 많은 유다의 가족에 관한 짧은 이야기는 요셉이 구원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참된 구세주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인이라고 구원받을 자격 없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요셉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대상이 얼마나 무도한 자들인지, 이 복음이 누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요셉과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읽고 그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발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 이야기 안에 이 유다 이야기는 구원받은 자의 변화를 보여주어요. 여러분, 뒤로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26절 말씀 봅시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다말에게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훌륭한 성품이나 실력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점점 희박해져 가는 것이 이 회개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희미해지는 것이 매우 불행한 현상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받는 것이므로 회개가 구원의 직접적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 유다는 회개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래서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44장쯤 가면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속여서 베냐민을 곁에 붙여두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본래는 야곱이 요셉처럼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서 보내지 않으려던 것이었는데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고 데려가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 형제 베냐민을 저들 손에서 건져내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형들이 자신을 팔고 난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기 위해서였는지 시비를 만들어 가지고 베냐민을 붙잡죠. 거기서 갑자기 유다가 요셉에게 베냐민 대신 자기를 인질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베냐민과 연결되어 있어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 말해요. 아버지를 버리고 따로 나가 살던 유다죠.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미워하던 아버지고 형제들이고 베냐민은 자신이 미워해서 팔아버린 요셉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고 버리려는 겁니다. 이전의 유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 아닙니까? 자신을 인질로 맡기는 것은 유다의 회개가 진실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도는 늘 거룩해져 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회개한 이후에 그 회개에 걸맞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이런 거룩함의 변화와 몸부림이 성도들에게 주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회개하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때 성도가 갖는 선물, 성도가 누리는 아주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셔요 혹시? 성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이거 대답 못하면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그러고 구원 안 받았다고 그러는 이단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안 받았거나 이래서가 아니에요. 사실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까닭은 나의 구원을 이루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구원을 느끼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성도가 자신의 추하고 더러움,
구원받기는 온당치 못한 유다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한 만큼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고난받으며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삽니다. 성도는 그 속에서 성령의 감화와 은혜를 체험하며 말씀의 양육을 받아 점점 거룩해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져가는 성도가 누리는 복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왜 없을까요? 구원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성화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앞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을 확신할 때도 내가 한 일이 아닌데 구원의 열매, 나는 구원을 위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구원의 열매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들이 내 삶에 곳곳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난 한 적이 없는데. 난 한 적이 없는데 나한테서 구원의 흔적들이 있어.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뜻이죠. 우리는 우리의 성화의 길을 돌아볼 때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음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떤 신비하고 신령한 체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거룩함의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와 죄사함으로 인한 끊임없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가보지 못하고서는 구원의 확신은 없는 줄로 알고 매일매일 말씀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죄를 자식이 학습하고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둘째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헌신이나 직분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마땅히 나타낼 성화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매일 그 성화의 흔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고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에게 성화의 흔적과 구원의 확신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